라오디게아 교회처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984년도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진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1884년도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 조선 땅에 들어왔고, 그로부터 1984년도가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의도 광장에서 모든 한국 교회가 모여서 100주년 기념 선교 대회를 열었어요. 1984년도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연일 선교 대회가 열렸었는데, 연일은 480만 명이 참석을 했고요. 저 때에 전체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보라 세일을 행하리라. 보라 세일을 행하리라는 슬로건으로 저 선교 대회를 열었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어서 이 땅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으니 이제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세일을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모였던 것이죠. 저 한가운데 가만히 보시면 제 모습이 보일 거예요. 영안이 밝은 분들만 보일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신학교 3학년이었고 저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저기 중심에 있었어요. 저때 이제 한국 교회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약속이 있었어요. 누가 시키거나 강요하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올려드린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러면 10만 명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 자발적인 약속을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모든 교회들마다 엄청난 양적인 부흥과 팽창이 일어나니까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저 한국 교회를 보라고, 엄청나다고, 대단하다고, 놀랍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그 엄청난 축복을 주셨을 때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3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다 잊어버렸고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3가지 일을 했는데, 첫 번째는 끊임없는 교단 분열을 일삼았어요. 교단 분열. 예를 들면 우리 장로 교단만 해도 분열을 거듭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을 단 장로 교단만 110개가 넘습니다. 다른 교단 다 말할 것 없고요. 교단 분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지요. 두 번째,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대형 예배당 건축,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 건축을 경쟁하듯이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양적인 부흥 때문에 큰 예배당을 짓잖아요. 그러면 뒤질세라, 빚을 내가지고 더 큰 예배당을 짓고 나도 예배당 지었다고 대형 예배당 건축을 거의 경쟁하듯이 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해서 부흥을 자랑하던 교회들마다 다 기도원 건축을 경쟁하듯이 했어요. 수양관 건축을 경쟁하듯이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의 도취가 돼서 10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부흥을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시니까 이 부흥이 앞으로 수백 년 동안 계속될 줄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마구마구 했던 거예요. 그렇게 전국의 산천초야에 무수하게 지었던 수양관 기도원들이 다 폐쇄됐고 다 문 닫았고, 지금 존재하는 기도원도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대형 예배당을 건축한 분들마다 지금 급급합니다. 이 큰 예배당을 어떻게 유지할까? 인구는 감소하고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다음 세대는 흔적 없이 다 사라져 가는데 이 엄청난 예배당을 어떻게 관리할까? 전전긍긍이죠. 저는 이런 한국 교회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도 한국 교회 목사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대로 몰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목이 잘려 죽고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너무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잖아요. 그들이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흘린 순교의 피 위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대로 무너질 수 있겠는가? 한국교회 반드시 새로운 전성기를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이 몰락의 위기를 모면하고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 그것은 1984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자발적으로 올려드렸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나도 일어나고 너도 일어나고 모두 다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딱 보시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2000년 후에 이 지구촌에 세워질 말세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실상을 우리가 보면 충격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이에요. 15절 16절 말씀. 뭐가 식어버렸다고요?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열정이 식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적정 온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정이 다 식어버렸죠. 자, 15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배 열정 다 식어버렸어요. 기도 열정 다 식어버렸어요. 전도와 선교 열정 다 식어버렸어요. 헌신과 충성 본사 전혀 발견할 수 없었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식미에 맞지 않으므로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사람이 구미에 맞는 것은 삼키게 되지만 구미에 맞지 않는 것은 토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14절에 보시면 충격입니다. 여러분, 14절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시되. 여러분, 주님께서 7교회마다 각각 다른 모양으로 당신을 드러내셨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셨죠?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왜 아멘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의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정인의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복음 들고 전진해야 되는데,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이 돼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열정이 없어요. 그러므로 충성되고 참된 정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하나님 주님 당신이 창조의 근본이시로 드러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정도 식어버렸죠. 아멘의 믿음도 없죠. 복음 들고 정인의 사명도 감당하지 않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지도 않죠.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종교 행사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 교회를 대단히 심각하게 보시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다운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체들이 우리 교회 문제 있구나, 우리 교회 잘못되어 있구나, 우리 교회 지금 심각하구나, 이거를 자각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자각하지 못해요.
자기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은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 속에는 피가 있어요. 사람 피는 곧 생명이거든요.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피는 생명이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피는 세 가지 이 정상적인 모습을 드러내야 건강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피는 깨끗해야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혈전을 앓는 분들이 있어요. 혈전을 앓는 분들은 피가 맑거나 깨끗하지 못하고 피가 엉기는 겁니다. 그럼 피 덩어리가 돌아다니다가 어느 부위를 딱 막아버리면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피는 맑고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 피의 특징은 적정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36.5도. 그죠? 뭔 얘기를 해야 눈이라도 껌뻑하실라나. 피는 적정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온도가 몇 도라도 높아져 버리면 고열이 나는 거예요. 몇 도가 떨어져 버리면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이 안 돼요. 적정 온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피는 계속해서 순환이 돼야 됩니다. 순환. 피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되지 않으면 팔저림이 온다든가 다리가 저린다든가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정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가 계속 순환돼야 되는 것처럼 막힘이 없이 멈춤이 없이 순환돼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걸려있고 분명히 모여서 군중들이 모여서 예배는 하는데 거기에 아무런 열정도 발견할 수 없고 아무런 역동성도 느낄 수 없고 그러면 거기에는 그 교회는 비록 십자가가 달려 있어도 무슨 교회라고 간판이 걸려 있어도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몸에 열이 많아요. 그래서 옷을 자꾸 벗고 벗어 자치려고 그래요. 입혀주면 싫어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미국에 가서 손자가 사랑스러워서 손자하고 이제 같은 침대에서 자는데 이놈이 자꾸 이불을 벗어 던지는 옷을 홀라당 벗고 자요. 미국은 우리는 온돌 난방이지만 미국은 그 히터 시스템이거든요. 추워서 안 돼. 자꾸 이불을 덮어주니까 이불을 자꾸 차는기는 거예요. 그 이놈이 혹시나 감기나 들까 해서 자꾸 이불을 덮어줬더니 이튿날부터 나하고 안 잘라고 그래. 왜 안 잘라고 그러니? 할아버지 자꾸 이불 덮어줘서 싫다 이거예요. 아이들은 몸에 열이 많아요. 그 옷도 벗어버리고 이불도 안 덮고 자는 거예요. 그 어른들은 나이를 먹고 나면 내복을 입어도 추워. 옷을 끼어 입어도 추워. 돗바를 끼어 입어도 추워. 몸에 열기가 식어졌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교회가 움직임이 없고 역동성을 느끼지 못하고 마치 고인물처럼 어디 동맥경화가 걸린 것처럼 막 그렇게 순환이 안 되고 이러면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일 수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 격려하세요.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꼭 무슨 혈전 앓는 사람처럼 그렇게 꼭 무슨 동맥경화 걸린 사람처럼 왜 이렇게 움직임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요. 할렐루야.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어요. 따라합니다. 와사보생. 와사보생을 하시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어요. 와, 들어 누울 와. 사, 죽을 사, 들어 누우면 죽는다. 절간에 가면 이렇게 부처가 들어 누워 있잖아요. 연식이 많이 돼서 요즘 많이 피곤한가 봐요. 그래서 이 절간에도 들어 누워 있고 저 절간에도 자빠져 있고 그래요. 들어 누워 있는 부처를 와불상이라고 그래요. 와불상, 들어 누웠다 이거예요. 와사, 들어 누우면 죽는다. 보생, 그를 보 나를 생, 그러면 산다. 아멘.
문 앞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저거요, 저거. 와서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신체 부위를 땅에 가장 많이 닿게 하면 편하긴 편한데 빨리 병들어 죽어요. 신체 부위를 땅에 가장 많이 닿게 하는 방법이 뭐죠? 간단합니다. 자빠져 누우면 됩니다. 사람이 안 누울 수는 없죠. 필요할 때는 누워서 자야 됩니다만은 그 신체 부위를 땅에 눕히는, 땅에 많이 닿게 하는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가지면 몸은 한없이 편한데 몸은 병들어 노화되는 거예요. 신체 부위를 땅에 가장 작게 닿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저처럼 이렇게 서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불행한 거예요. 저는 지금 서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신체 부위를 땅에 가장 적게 닿게 만들고 거기다가 움직이면 건강한 겁니다. 암병이 걸려도 어머나 암이 왔나 봐 이제 죽을까 봐 해서 자빠지면 죽습니다. 암병이 와도 계속해서 산을 타고 계속해서 보행을 하시고 계속해서 걸으면 암이 떠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꾸 움직여야 되고 적당한 노동도 하셔야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하듯이 교회도 노화 현상이 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노령화 현상이 짙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세대 구분 없이 모두 다 움직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일러주세요.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냐고요? 좀 움직이셔야지요. 움직이셔야지요.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 교회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편리한 시대에, 디지털 문화 시대에 사람들이 몸을 들여 봉사하는 거 넌저리를 치죠. 모든 것이 버튼 하나 누르면 다 해결해 주는 시대에 익숙해지다 보니 내가 시간을 들여 몸을 바쳐 봉사하는 거 넌저리를 치는 거죠. 이게 모두 다 교회가 노령화되고 신앙이 노령화돼 가는 거예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열정이 유지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주제입니다. 18절, 19절, 17, 18절이거든요. 가난하고 헐벗은 교회. 자기들은 부자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너희 가난하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자신들에 대한 진단이 자가 진단이 있었어요. 스스로 자신들의 신앙을 진단하기를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만족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가 진단을 한 거죠. 실제적으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면직물 생산이 세계 탑이었어요. 목화 재배를 많이 하고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면직물 생산을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이미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는 금융업이 아주 활발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궁핍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아서 재정이 넘쳐났던 거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곤고하구나, 가련하구나, 가난하구나, 눈이 멀었구나, 벌거벗었구나. 자,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에 대한 진단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진단하시는 게 맞는 겁니까? 왜 그렇죠?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자기들이 아무리 우리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말해도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너희 가난하구나 하면 가난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해도 주님 너희 문제 심각하구나 하면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세 가지를 권면하시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거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는 건 얘기는 경제적으로 부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믿음의 부자가 되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흰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너희들이 지금 부자라서 부족함이 없다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 모든 부끄러운 치부가 다 드러나고 있구나. 그러므로 이제 너희 진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진짜 깨끗한 옷을 입어라. 믿음의 옷을 챙겨 입으라 그 얘기예요. 안약을 사서 목에 하라 그 얘기예요. 믿음 같은 믿음 가지란 순결한 신앙으로 무장하라 그 얘기입니다.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2번 방문을 했어요. 최초 방문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이었어요. 31년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대실망을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어서 허벌판만 있었어요. 세상에 여기가 라오디게아였다고,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다고. 그 허벌판에 헤롯 왕이 목욕을 즐기던 목욕탕 무너진 거 흔적만 딸랑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저 산창교회 부임해서 라오디게아 다시 갔다고요. 약 12년 됐어요. 12년 전에 한번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터키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본 거예요. 지금 저 보여드리잖아요. 31년 전에 갔을 때는 저거 흔적도 없었어요. 12년 전에 가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하면서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 도시의 위용을 한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도시였다,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크고 화려한 도시였던 만큼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고 움직임이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조차도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볼장 다 본 거죠. 그 정도 되면 십자가 걸려 있어도 교회 아닌 거죠. 그 정도 되면 거기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 그냥 종교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부요함이 뭔가, 물론 세상적으로 하는 일이 잘 돼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믿음의 부요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자라 하시라도 진짜 불로 연단된 참된 믿음이 없으면 가난뱅이에요.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원하세요.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부요해야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부요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믿음의 부자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산창교회가 진짜 순수한 믿음으로, 진짜 불로 연단한 그 금같은 믿음으로 무장돼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제예요. 19절 20절 말씀 더 충격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 누가 안 계신다고요?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20줄을 주목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디서 문 두드리신다고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안 계셨다는 거예요?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뭐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배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저런 종교 행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근데 주님이 그 안에 안 계셔요. 어떻게 된 거죠?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많이 보셨죠? 이게 173년 전에 영국의 화가였던 윌리엄 홀먼 헌터라는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173년 전에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 당시에는 이 성화 그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시대였거든요. 저 성화 그림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특징이 혹시 발견하셨어요? 주님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모습인데 특징이 있어요.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고리가 없다고요. 주님이 두드리시니까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모여서 종교 행사하고 친교 모임하고 있었지만 거기는 주님이 그 안에 안 계셨어요.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원하는데 내가 없는 너희들끼리 종교 행사를 하고 있구나. 내가 없이 너희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지금 난리가 나는구나. 주님께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 없는 교회,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서울에는 이미 동성애자들만이 모이는 교회가 생겼잖아요. 심지어는 사탄교회까지 생겼잖아요. 사탄교회. 사탄의 분장을 하고 모여서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찬양하는 사탄교회가 생겼잖아요. 아무리 엄숙한 종교 행사를 해도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종교 행사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예배 오셔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기에 안 계시면,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는 종교 행사예요. 그래서 예배 오실 때는 마음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부터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주님을 예배해야지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또 예배를 준비하시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예수님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어디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뭘 하셨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장사꾼들 상을 둘러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두드려 패시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저 일을 하시기 전에, 저런 행동을 하시기 전에 거기 거룩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안식일이 되면 모여서 거룩 예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주님께서 들어가서 그 거룩한 예배가 합당한 예배였다면 주님이 거기 들어가서 저런 일을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인간을 위한다면 그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7교회마다 주님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당신을 다 나타내셨는데요. 그런데 7교회마다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3장 22절 말씀이잖아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인으로, 어떻게 하면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귀가 열려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달려가야 되고, 그렇게 세워지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 뭘 원한다, 누가 특정한 사람이 뭘 원한다 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쪽으로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가야 돼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우고 일정한 움직임을 가지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달려가면 주님 오시는 날 우리 교회는 반드시 거룩한 신부로 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